유다가 멸망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황폐하였던 땅을 바라보시고 이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고요.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생각에 좌절하고 또 낭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삶을 체념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바벨론 땅에서 그 땅에서 잘 적응하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2019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성전이 불에 탄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대성당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노트르담 성당은 그 자리에 수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단순히 오래된 유적지가, 오래된 건물이 불에 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노트르담 성당에서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그들의 희망이 쌓인 곳이기 때문에 그 노트르담 성당이 불에 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혹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불에 탄 노트르담 성당은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성당을 복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가지고 그 성당에 다가오기 시작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다시금 관광객들이 그곳에 많이 몰리게 되고 다시 활기를 띠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우리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함께하시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함께 살펴보고 또 새롭게 발걸음을 하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역사서 같습니다. 역사적인 연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역사적인 인물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누군가 하면 바로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실존 인물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온전히 세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끌려왔던 모든 민족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게 고고학적인 증거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그 원통에 보면 그 고레스가 기록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런데 그 실린더 안에 있는 내용, 고레스의 칙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각 민족이 그곳 자신이 속한 고국으로 고토로 돌아가라라는 것이고 특별히 유대민족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다시금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고레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을 다시금 자신의 고향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보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한 이유는 그의 통치의 정책이 그 전에 바벨론 제국 혹은 아수르 제국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은 강력하게 중앙에서 이 소수민족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통제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고토에 있게 될 경우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그 고향에서 끄집어내서 자기 그 근처에 살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오늘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각 그 소수민족들에게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자치하고 그들 스스로 그 땅에서 살되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만 충성을 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레스 왕이 정치적인 결단을 이렇게 했던지 아니면 행정 시스템이나 그 안에 조직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가 그렇게 결정한 배경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오늘 성경은 이 바사왕 고레스가 왜 그와 같은 정치적인 결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했대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감동시키다는 거예요. 이 단어의 원뜻은 누군가를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을 때 이것을 접한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살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힘을 잃고 또 그들의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기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이 사람들이 감당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구해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원통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답답한 마음이 있고 삐진 그런 마음,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역사를 흔들어 깨워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2절 보여주세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예루살렘 성에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전의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집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도 사용하세요. 그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도 일을 하십니다. 큰 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에 하나인 그 제국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제도라든지 그 안에 있는 행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고 두 번째 그 하나님께서 또한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질문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 마음 안에 이러한 질문이 있겠죠. 언제 그 일을 행하시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빨리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해줄 거야? 언제 갈 거야? 뭐 그런 등등의 것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렇죠. 언제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이 모든 걸 바꾸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마음일 거예요. 성경에도 이와 같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냐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우리 안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이런 마음 들 때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근데 이것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계속해서 지나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냥 이것은 안 되는 일인가 보다. 여태까지 안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었겠지. 막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유다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이 회복의 약속이 언제까지 기다리면 이루어지게 될까요? 오늘 1절에 그때가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보여주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언제 이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 원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고레스 원년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그 옆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그리고 29장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내용이 이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70년이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어요.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때를 온전히 마음에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안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이 첫 해가 1절에 나오는 첫 해가 BC 539년인데 그날은 고레스가 처음 왕으로 등극한 그 해가 아니라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온전히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날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되었던 그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날에 그분의 일을 행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다시금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그들이 이제 고토로 돌아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거기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목적과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들이 죄를 지을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져서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기쁘다, 야 해방되었다, 이제 돌아갈 수 있구나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3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다시금 돌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고 아픔과 상처가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는지 몰라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 고난과 고통도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도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바울이 선교하며 나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 중간에 소아시아에 있는 곳에 가서 더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남아있고 또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고 그곳이 변화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주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그와 같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았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만큼 낙심했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음성을 듣고 지금 나아가고 있나? 라고 혼동했을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크게 아파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오니까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맞이했던 그 선교의 열매, 전도의 열매들이 그치게 되니까 함께 사도 바울과 그 일을 행했던 동역자의 마음도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밤새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갔을 것 같아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워놓은 또 행하는 그 계획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그것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직도 여기 할 일이 많은데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 여기서 열매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을 보여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 즉시 그 일을 행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유럽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유럽 가운데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계 선교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과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눈에 무언가 시작되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그것에 아멘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예언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명령을 3가지를 지금 하시거든요. 그 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3가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예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두 번째는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곳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는 것을 생전을 짓도록 도우라 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까? 네,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을 그 원어에는 뭐라고 쓰여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쓰여있다 라고 합니다. 왜 성전을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명확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른 뼈가 살아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또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에 대한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 돌아오셔서 그 백성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 듣고 잠깐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큰 일을 행하시고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다시금 큰 나라, 부강한 나라, 아주 열국 중에 최고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일까요? 다시금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처럼의 그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와 같은 것들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회복이 그 성공과 번영과 이 모든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들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은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그림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성전, 하나님 계신 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언제 처음 생겨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걷는 동안 찾아오는 어려움들, 아픔을 만날 때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로 인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중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도 찾아갈 곳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아픔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며 나아가실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가운데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또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일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여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정확히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이 약속이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할 우리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또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시는 그 눈물이 결단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삶이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